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업에 이 산지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절대 불가능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이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춘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한번 미국에서 오신 분을 시민권자인데 여기 아마 사고 때문에 이제 병원에 한 2, 3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좀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혼을 하고 두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무작정 간 것 같아요. 거기서 겪은 상황들을 삶들을 쭉 얘기하는데 공감도 되고 저도 그런 현장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두 딸을 참 신앙으로 이렇게 잘 키웠다면서 막 얘기를 하시고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고국을 방문했다가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재활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권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미 민수기서 31장 2장에 다 얘기했던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3장과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당부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은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복한 땅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데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 지역이 나와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하는 이제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빼고 이제 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위 지파만 빼고 이제 11지파에다가 땅을 나눠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나눠 주고 제비 뽑게 해서 나눠 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계속 말씀을 읽는데 그래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나이 1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세 지파 므낫세, 르벤, 므낫세,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땅으로 이제 나눠주는 그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가 이제 끄트머리에 하나 설명하는 게 레위 지파 얘기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그 가나안 동편, 이제 자기들의 11그 지파 9지파와는 떨어져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또 살아야 되는 그 세 지파의 모습, 녹록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여러분들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지만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들의 특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진짜 우리가 세상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뭐 부모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건강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하죠?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같은 데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이사야서를 봤지만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은 뭐죠?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네 명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인생들 의지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이거죠.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여러분 의지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거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만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안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대요. 대략 한 85세, 80세, 85세 왔고 이 가나안 정복을 한 7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90세가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라.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얘기하면서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서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약해, 나는 건강이 질병이 있어,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다 문제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에 육신의 질병,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없다라고 하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해진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강한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이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 속에 하나님이 머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나이 몇 살이니? 모세에게 네 나이 몇 살이야? 묻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에게 어린아이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선지자로 부름받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보세요. 성경에 우리 7명의 렘넌트를 많이 얘기하죠.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완전 늘 미움받고 시기 질투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감옥 누명을 쓰는데도 그거 하나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연약했다처럼 보이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렵습니까? 나는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연약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갖춰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또 교회 안에 와서 또 그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우리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일생을 쫓기면서 죽을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도 도리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얘기하잖아요. 자기에 있는 거 그거 자랑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 십자가가 능력이니까요. 구원 얻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복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5절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 블레셋, 시돈, 구술이라는 세 가지 지역이 나와요. 언제 한번 뭐 좀 민수기서나 이럴 때 볼 때 한번 볼 때 좀 지형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도도 보고 하면 더 한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때 한번 되면 이 당시에 이런 그 상황을 지리적인 상황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빨리 지금 언약 잡고 흘러가는 겁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점들은 왕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성 주변에 있는 변방 이런 그 쉽게 말하면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뭐 7족속 다 정복됐죠. 30일 정복됐잖아요.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들이 그들을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상태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모든 지금까지의 정복도 그렇고 이 남은 땅들도 정복하는 걸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힘으로 지금까지 정복해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지? 뭘 가지고 해야지? 누구를 의지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미래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순종과 신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네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진다면 우린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정복하고 이제 분배 작업만 남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곳에 지금까지의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력한 막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누구로 뽑았냐면 그 중국의 몽골의 칭기스칸을 뽑은 거예요. 이 칭기스칸이 누구냐면 뭐 소수의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아, 유럽, 이슬람, 기독교 모든 것을 다 접속시켜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복자라고 아는 나폴레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합쳐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한 유언과 같은 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유목민이에요. 밖에서 막 말 타면서 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어요.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벽돌집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사는 날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정복한 땅을 얼마나 다스리고 누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삶, 축복, 이 은혜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누리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정복과 이제 분배라는 이런 작업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구원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어떻게 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명 살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가지 마시고 세상 것 의지하면서 살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 임재, 그거 철저하게 붙잡으세요. 성령 충만,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과 전 세계를 살렸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겠냐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도단순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갑절,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복의 삶이 아니라 분배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여러분 혹시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부활 승천과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막 공생애 사역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에. 그때 했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여라고 하는 거예요. 분여.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땅에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분여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분배라는 작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각 지파로 돌아가서 그 지파들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그 후대에게 복음 전해서 가나안이 끝이 아니죠. 가나안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끝인 줄 알고 선민사상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감람원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내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나라로 다스려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스려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분배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특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다 잡혀 그냥 사회에서요 사자굴에 던지기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기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뭔 말이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그 안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정복으로 살지 말고 분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가서 이제 그 지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나라로 다 다스려 놨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철저히 여호수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강함이에요. 도리어 여호수아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약함이에요. 왜? 안 해도 되거든. 여호수아가 다 해주거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이제 분배됐습니다.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자기들 땅으로 갔어요. 어떻게 문제만 있으면 또 누구 의지합니까?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조의 삶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오직 기도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철저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8절에서부터 32절까지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로는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며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8절부터 32절까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는 요단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와서 오기 전 동편 쪽에 있는 그 땅을 모세가 시온과 옥 그 두 왕을 전멸했잖아요. 그 전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땅을 누가 요청을 했냐면 그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가 거기를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32장 같은 데 보면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야 너희들은 진짜 못됐다. 다 정복한 땅을 너희들 보고 너희들한테만 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누가 정복해? 너희들은 빠질래? 전쟁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만 그러면 너희 처자식만 편안하게 살자고 여기 머물러 있겠다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내 처자만 여기 머물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쟁의 선봉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좋다. 그것을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분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고의 선봉자로 서서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게 세 지파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 세 지파가 그걸 할 때에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처자식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선봉에 서는데 그런 험난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죽을 수도 있는 곳,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싫어하는 것, 가기 싫어하는 것, 그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는요, 토요일 날 오면은요, 딱 중간에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로 가요. 막 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막 그 화장실을 막 청소해요. 그래서 생각이, 야, 청년이 보통 같으면 그냥 안 할 거잖아요. 그냥 뭐 편한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네가 깨끗하게 하네 했더니만, 예, 하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냥.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중심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요, 험난한 길입니다.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선교하는 일,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 그냥 선교하고 누가 갔다 온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한번 주의 종들이나 선교 갈 때요, 그 영적인 싸움에 그 모르는 사람은요, 당해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도 사단이 발악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봉사도 하시고요. 이런 일들, 그게 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보세요. 헤브론 산을 다른 사람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왜요? 막 1000m 되는 그런 산지인데 좋은 땅 갖고 싶지. 그 12지파 중에. 그런데 누가요? 갈렙이. 그 갈렙이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85세의 나이에 정복했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으니. 그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길에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세 지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정에 속지만, 신앙생활은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치닫는 길은요, 넓대요. 넓은 길이래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은 쪽으로 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쉬운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죠. 여러분, 문제와 힘든 곳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에 보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받고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 아니냐, 그거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 끝에는 누가 서 있었죠?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이고 죽음이고 고통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진짜 응답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솔개가 수명이 한 50년 이상 된대잖아요. 다 50년 이상 되는 건 아니에요. 솔개 중에서도 보통 25년 뭐 이렇게 사는데, 이 솔개는 25년만 정도 되면, 죽을 나이가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의지가 있는 솔개겠죠.
높은 낭떠러 절벽 있잖아요. 그런 데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벽에서요. 마지막 부리, 다 낡은 부리를 가지고 털을 다 뽑아낸답니다. 자기 털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생털을 뽑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톱을 다 뽑고 그리고 부리를 그 바위에다가 막 쫀대요. 깨지게 안 돼요. 딱 그렇게 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지나면요. 이제 털이 난대요. 하나씩. 그리고 발톱이 생긴대요. 그리고 부리가 난대요. 그렇게 해서 다시 2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솔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잠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오늘 그 33절, 14절과 33절 같은데 두 절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14절 같은데 누가 나오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11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가 할 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서 34장에 보면요. 12지파들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죠. 그래 놓고 민수기서 35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11지파 중에서 42성읍과 도피성 6성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48성만 각 지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 한 지파에 보통 48이면 11지파니까 한 4지파 정도, 4성읍 정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지파가 땅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들은 민수기서 18장에 보니까 너희들의 소유물에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11지파입니다. 11지파의 소유물에서 10의 1을 주어 그들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영적인 레위 지파들입니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어느 학자는 거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거울이에요. 거울. 무슨 말이냐? 봐라, 저 레위 지파 하나도 땅 안 받았지 않냐? 분배 안 받았지 않냐? 그런데도 먹고 살지 않냐? 그런데도 안 굶고 살지 않냐? 그거 봐. 너희 11지파 똑똑히 봐. 너희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없다고 염려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엎드리지 아니하면요, 레위 지파는 망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고 그걸로 사는 백성이 레위 지파인데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성전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에 늘 불이 켜 있죠. 그 불이라는 게 바로 레위 지파의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11지파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지파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엎드리지 않으면 본인들 망하죠. 그럼 누구도 망할까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때. 그때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레이지파도 엎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11지파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고 말라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때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을 켜야 돼요.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러분 한 얘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3장 1절에 엘리제 사장 나옵니다. 이 엘리제 사장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상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막 타락한 거예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재앙이 왔죠.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그 성전에 언약궤 곁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도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줍니다. 초대왕 사울왕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레를 내려서 막 벌을 내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 중에 또 왕을 구하는 죄를 주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기도해달라 막 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그게 레이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레이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레이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그때 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